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8장 한번 살펴보면 8장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해, 6년째 되던 해에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보였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서 담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멍 뚫린 담,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담을 허물어 버려라 해서 그 담을 허물어 버렸더니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증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가증한 곤충과 짐승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앞에 장로들이 서서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받는 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25명, 이렇게 곳곳에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얇은 세마포옷을 입고 붓을 든 사람이 이 시대를 위하여 애통하고 애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룹들로부터 숯불을 받아가지고 온 성에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재난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먹을 것이 풍족하다, 걱정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짓된 자들, 눈앞에 보이는 평안만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끌려가라, 그런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벌벌벌 떨면서 막 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 이제 예언이 끝났다, 하나님의 예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어쩌면 편안하다, 살만하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내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이었고요.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심령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예언이라고 선포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여
선포하는 강단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을 나오는 걸 다 적어봤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6장 7절, 13절, 14절, 7장 4절, 27절, 11장 10절, 12절, 15절, 16절, 12장 20절, 13장 21절, 23절, 14장 8절, 15장 7절, 16장 줄 끝까지 39장 6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냥 살만하다, 우리끼리 자기들 생각대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4장, 오늘 14장부터 17장까지 할 텐데, 14장부터는 중요한 말씀들, 줄거리를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되는 말씀들을 적어왔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사람아, 요건 세번역입니다. 사람아,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인자야 그렇게 돼 있죠. 인자야가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비되어 나는 한 사람입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아, 내가 지은 인간아, 사람아. 사람들이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 발 앞에 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대화를 한들 이들이 알아듣겠느냐? 내가 말로 설명하면 그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또 말뿐이 아니라 행동해라.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해라.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냥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려는 겁니다. 돌아서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참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대단한 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나 잘했지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14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다 죽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가 있을 때 곧 그 자녀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부모들 세대들이 했던 그때 죄 지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이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재앙이 내렸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위로를 받아요? 정확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왜 내가 재앙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면 위로가 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우리가 벌받을 만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야 자녀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고 계셨구나 하고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14장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땔감이 될 뿐이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짠 즙이 포도주가 되고 그것은 기쁨과 또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부유한 것들, 풍성한 것들, 세상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무들은 포도와 같은 풍성함과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인생이 누리는 이 기쁨, 세상의 번영, 풍성함, 안락함 이런 거 좋은 거죠.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숲속의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풍성함을 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꺾어서 불에 태워버리면 땔감이 돼버리면 불이 포도나무를 다 살라버리면 다 태워버렸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세상 것들,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던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에 살라버리면 다 땔감일 뿐이다. 세상에서 그 누리는 그 평안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그렇게 15장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장은 8절까지 있죠. 이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편안함, 안락함, 세상 거 참 이게 좋더라. 뭐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땔감이 되면 다 똑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갈까요? 16장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 여기서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산다는 겁니다. 우상을 따르고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고 행음한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명성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누리며 살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아야지,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거기에 푹 빠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린다. 네가 어렸을 때, 즉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겠다. 이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과 43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증한 일들을 했는지를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이제 43절 뒤로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가증한 일들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와 그 딸에 대한 말씀.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형이란 것은 꼭 남자 형 뭐 이런 것보다 남자든 여자든 손윗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네 언니고 또는 형이고,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소돔이 네 동생이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가 언니고 소돔이 동생이다.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마리아와 소돔은 악한 일의 상징입니다. 소돔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추하고 더러운 도시, 행음하는 도시, 악한 도시라서 불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소돔하고 비교해 봐도 그 정도가 아니고 소돔이 행한 행위를 적게 여기고 그보다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문화적으로 뒤섞여 버려가지고 피가 다 섞여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의 상징이 사마리아입니다. 네 형은 사마리아고 네 동생은 소돔이다. 그런데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한 행위는, 너는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다, 남유다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마리아와 소돔 같은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고 네 행위가 그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기도 위로가 된다는 말은 왜 위로가 되냐면 조금 다른 색깔로 연하게 써놓은 것은 세번역입니다. 이 같은 54절을 세번역으로 써놓은 겁니다. 말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읽기가 참 좋습니다. 네가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치욕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언니, 즉 사마리아입니다. 언니와 아우 소돔입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네가 당하는 그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당할 심판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훨씬 더 크고 끔찍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그럴 것이다. 그제서야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걸 보고 차라리 내가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나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나는 다행이었구나.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소돔이 불로 멸망당한 도시가 뭐 다행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의 지금 죄악이 깊고 끔찍하다. 얼마나 죄악이 깊은 건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는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이 꽤 긴데 이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하여 네가 더하다. 그때 네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죠. 수수께끼가 꼭 문제 맞춰오고 뭐 이런 것보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무슨 비유인지 한번 맞춰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수께끼와 속담의 예언입니다. 수수께끼, 어떤 수수께끼인지 보겠습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아주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 레바논의 백향목은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 엄청 높은 나무. 그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것이 이제 가지를 꺾어서 뭐 접붙이든지 뭐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펴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됩니다. 백향목 꺾어서 심는다고 포도나무가 되는 건 아닌데, 크고 멋있는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아주 귀한 연한 가지 하나를 탁 떼서 밑에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부유함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여러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그 가지가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심어줬으니까 고맙죠. 독수리가 은인이잖아요.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독수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자, 그러면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독수리가 포도나무가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럼 가만 놔두겠느냐? 독수리가 포도를 먹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자기가 원래 하려고 하는 지 뜻대로 하지 않겠느냐?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왜 돌봐주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아름답고 연한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메마르게 해버리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독수리가 많은 백성 강한 팔, 힘들이지 않고 어차피 자기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고 독수리 소나기에 있으니까 독수리가 나중에는 그 헤집어 버리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고 독수리는 누굴까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독수리는 누구고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이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끝까지 번성할 수 있겠느냐? 독수리 덕에 어떻게든 심어졌는데 번성할 수 있겠느냐? 바람이 불 때 마르지 않겠느냐? 결국 말라버린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라는 국제 정세에 끼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이때 바벨론과 애굽 양쪽 눈치를 봅니다. 애굽이 이집트,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남쪽의 아주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북쪽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이 끼어가지고,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중동입니다. 여기 지중해인데 제가 전에 이것을 똑같이 지중해를 이렇게 빵으로 알기 쉽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집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이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크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이 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끝이 여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사해, 시내산, 이렇게 또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홍해.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도록 밑에 돼지 족발 하나 갖다 놨다 그랬죠. 이렇게 돼지 족발 하나 갖다 놓고 여기는 닭다리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옆에서 뱀이 족발도 먹고 싶고 닭다리도 먹고 싶어서 뱀이 이렇게 눈을 낼름낼름 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가 페르시아 만이잖아요. 여기가 바벨론. 위에는 페르시아는 아직 이제 나중에 생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직은 페르시아는 없고요. 페르시아는 나중에 관로를 쳐넣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이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빵,
닭다리, 족발, 뱀 이것만 생각하면 지도 아주 간단하죠. 이렇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호시탐탐 이게 이제 길목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니까 이 길목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위쪽으로 쳐올라가려고 그러고 바벨론은 자기들 세력을 여기 넓히려고 그러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중학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하지요. 남북이 갈린 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본, 중국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힘들었던 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또 북쪽이 나쁘고 야단맞고 남쪽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참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참 비슷합니다. 이 바벨론이 세력을 얻고 또 이제 애굽이 좀 세력을 얻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눈치를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독수리는 바벨론을 망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을 바라보며 바벨론 눈치를 보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16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갈아치워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야스, 시드기야 이 시대가 이 바벨론의 등살에 아주 몸살을 겪던 시기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이 독수리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고 해서 그 포도나무가 먹고 살만하게 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겠느냐? 결국은 독수리가 지 마음대로 다 헤집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결국은 독수리가 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7장 결론은 이렇습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17장 마지막이죠.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독수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좋은 부분입니다. 꺾어 높이 우뚝 솟은 산에 심고 그러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도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입니다. 독수리가 백향목을 꺾어다가 밑에다가 심었을 때는 이게 포도나무도 아닌데 포도나무인 줄 알고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세상 것들은 보살펴 주는 것 같지만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결국 파헤쳐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24절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건강,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노심초차해서 붙들고 있어 봐야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뭐 그거 열어주려고 안달복달 한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여호와께서 참 주인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